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기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천년 동안 예배 드렸던 것보다도 더 값지고 그리고 더 강렬하게 나에게 와닿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65일 날마다 평생을 예배 드려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마음이 성결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의 영의 도구가 되어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제2의 은혜, 이 성결의 은혜를 주장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로 끝나니까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온전히 입지 못하니까 삶에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결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모든 걸 비춰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전물이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승리를 위한 성결이라는 테마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의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의도, 우리는 이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도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행위의 의도입니다. 행위.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의도, 칭찬과 인정을 구하려는 의도, 세상 물질과 권세를 얻으려는 이 악한 의도를 싹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와 비본질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억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 나빴던 기억을 딱 떠올리면 그냥 막 갑자기 현실에서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떠올라서 기분이 나빠져요.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면 갑자기 지금 당하는 것 같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치가 느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나쁜 기억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막 웃음이 착 나오죠. 행복해지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이것이 상처를 내가 주고 있는지 상처를 내가 받고 있는지 구분 못하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받지도 않았는데 끌어당겨서 자기의 잘못된 기억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맞고 잘못해서 당했으면 거기서 딱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나를 지배하기도 한다는 거지. 과거의 그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며 나쁜 기억들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와 상처의 기억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둘째, 억눌렸던 기억을 개방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셋째, 기억을 새로 입력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기억을 새로 입력시킨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지. 내 배우여서, 상대방 배우여서 역사하면서 사단이가 우리의 관계를 막 어지럽혀가지고 서로가 원수지간 만들게 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억을 다시 입력해서, 그래, 그 상황에서는 나도 거듭나지 못했고 그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사탄이 조종해서 그렇게 엄청난 짓을 했을 거야.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게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재입력해서 오히려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성결을 이루어야 되겠죠. 어떤 성결을 이루어야 될까? 세 번째는 믿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성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 없어요. 찾아보면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의에 도취돼서, 남을 섬기는 것도 자기 의에 도취돼서,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이 다 불타버려요.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능력은 믿음인데요,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를 아시더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을 때에, 내가 철저히 비워질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나를 통해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일하셨지만 우리는 30년, 60년, 우리는 평생 동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질적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성결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훈련.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또 궁핍의 시간을 통해 만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능한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성결한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성결을 이룬 사람, 막힘없는 순종의 삶을 살고 끝까지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막힘없는 삶을 살고 끝까지 내려놓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은 관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관계의 성결.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깊은 영성은 이 관계 속에서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성결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 나 자신과의 성결한 관계, 이웃과의 성결한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를 이루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야, 그럼 난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게 되죠. 나만 사랑하는 건 죄인데 나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관계의 성결을 이룬 자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5번째 시간으로 은사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은사의 성결을 입지 못하면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결을 이루지 못하면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남용하는 거지, 오용하는 거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를 가지고 남의 주머니 털기 바쁘고,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꼭 지 것이냐, 지가 군림하려고 들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들죠.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은사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은사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사는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라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나오죠. 9가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다 이것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잘났거나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라는 것.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의 휴게소 같은 거예요. 휴게소는 뭐예요? 잠시 쉬어서 라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소대변도 넣고, 그래서 몸을 좀 편하게 해서 다시 목적지로 가기 위한 휴게소지. 그 휴게소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둥지를 들고 거기서 계속 신유은사 병 고치니까 계속 병이나 고치고 기도나 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더 쉽게 목적지로 향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닮는 삶, 열매 맺는 삶. 믿으십니까?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숙하고 성결한 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승리를 위한 성결, 마지막 시간으로 행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빨리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아멘.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내가 막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머 여기도 열매겠네, 어머 이 사람도 내 열매네, 어머 여기도 열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왜? 바울이 전도에다가 훈련시켜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면류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라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세게 받아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체로.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영적 전쟁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죠. 또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그 싸움에 직면하여 들어갔으나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 영적 싸움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뽑아보던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서 안 나가려고 내게 싸움을 걸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뚜껑 딱 닫아놓고 형식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평생 동안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으로 퐁당 빠지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입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성도가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요즘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야. 교회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전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육적인 삶, 이 육적인 삶을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둘째 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 계시록 21장 8절에.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거야? 믿는 자들이 보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믿는 자들이 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는 난 죽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로마서 7장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어? 이미 막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점 나는 죽는 거예요.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린 절대로 어둠의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싸워야 돼요. 또한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의 때, 영적 위기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으로 기독교가 생명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6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둔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착한 행실은커녕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차라리 교회 차를 몰지 말지. 교회 차를 몰고 막 그냥 앞지르기 하면서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운전 매너 없이 하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싸움질이나 해대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사람들이야. 살겠지 진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참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남아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죠. 이처럼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뭡니까? 성결의 상실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성결, 즉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 즉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탁월한 말솜씨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결에서 나옵니다. 성결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죠. 어둠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진리로, 정직으로, 선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사람들은 더 빛을 갈구하게 되죠. 어둠은 오직 빛만이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은 더 강력한 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행실의 성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행동이죠. 우리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어디로 해야 돼?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 여기만큼은 안 돼. 여기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 저 말씀 알아, 나 저거 알아 그러고 여기만 다 알고 있어. 안 돼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리고 평생도 걸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리도 먼데 여기서부터 손발로 움직여지는 시간은 또 더 멀어. 그래서 평생 착한 일 할 걸, 선한 일 할 걸, 베풀며 살 걸 하다가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잖아. 이제 일이 내왔으면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야 돼요. 행실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선한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지 상급을 받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여기로만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만 있던 지식이 손발로 움직여져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과 행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함을 보신다 그래요. 백보자 심판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 누군가를 사랑해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도 기쁜 거야. 사랑하면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죠. 아유, 눈빛 보면 알지 뭘. 아유, 우리 최보영 집사님이 각시 사랑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 남자들 붙잡고. 저기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무슨 마릴린 먼로보다 더 귀하게 더 이쁘게 보는 것 같아. 각시를. 각시보다 더 이쁜 사람도 많은데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뭐 이거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 사랑하면 저절로 행함이 붙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인류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비유했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심판을 진행 중인 인자 곧 임금을 향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의인들은 선을 행해놓고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왜? 하늘의 상급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근데 죄인들은 거꾸로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않았고 나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안 줬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왼편에 막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마치 이 말씀만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믿음 안에서 행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오른편에, 믿음 안에서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왼편에.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또한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이 받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들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러죠.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데 뭐 나만 해? 힘들게 나 안 해? 저 사람은 예물도 안 드리는데 왜 나만 드려? 힘들게 나 안 해? 결국 누구 손해야? 내 손해잖아.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상급으로 받는 거야. 상급으로. 이 사람도 안 하는데 뭐 장로님도 안 하는데 뭐 권사님도 안 하는데 뭐 저 돈 버는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안 해. 결국 내가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굴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서 3장 15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성결한 행실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의 성결함을 덧입을 때에만 성결한 행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오늘 이 시간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성결을 이루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행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행함의 성결을 입는 이 시간이 되셔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이 연결되어 저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함, 이단, 투교와 술 취함, 방탕함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여란 호칭이 2번 거듭 사용된 것은 매우 큰 종교적인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은 적극적인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적 행실이 성결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을 덧입지 못한 이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이들의 신앙적 열심과 열정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다못해 야채의 11조까지도 다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율법을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정신없었고, 그래서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본질이 빠진 열심이었고, 나아가 그 열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열정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병섭 피택 장로님, 누가 이 나이에 검정고시 통과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랬어? 누가? 근데 검정고시 통과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야, 내년부터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새까만 후배가 되는 거예요. 67세인데. 이야, 정말 대단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열정을 품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이 나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수학 갖다 놓고 풀으라면 못 풀 것 같은데. 다? 그죠? 이야, 대단하셔. 바로 뜨거운 열정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와 거대한 우주는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깃든 산물입니다. 저도요, 자동차 타고 오면서 가면서 설교 준비해요. 밤새고. 어저께는 오면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몸이 막 녹아지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푹 자면 될 건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새고 오는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살짝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하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영상 작업 긴 거 하나 또 해놓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해놓고 자야지.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자야지 하고 준비한 게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 아까운 시간 어떻게 그렇게 잠으로 내버립니까? 또 십자가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과 의로 비롯된 열정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정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의 행실에서 성결함,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미국의 보노 박사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보노 박사의 열심을 저 위에 달아보겠다는 거죠. 보노 박사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과 천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열심을 달아보니 100근입니다. 100근이나 돼. 이야, 보노 박사는 마음속으로 꽤 무겁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천사는 곧이어 열심의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분석해 줍니다. 보노 박사의 열심은 100근인데요. 그중 50근은 이기적인 열심이고 25근은 당파를 짓는 데 사용한 열심이었으며 22근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한 열심이었고 단 3근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알려줬어요. 여러분의 열심은 어떨까?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공적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근이 나가면 백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돼야 돼.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내 의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열정, 잘못된 행실을 분별해서 물리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 뜻을 바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윌리엄 젠키는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된다.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지, 저절로. 아멘. 성결한 행실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노력으로 성결한 행실을,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려 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율법주의의 신앙은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우리는 이미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위에 우리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받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마땅히 주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그 내면에 성결의 은총을 덧입고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불태웠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힘써 수고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강권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행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마의 클레멘트는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우리 삶 속에는 저절로 성결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한 영혼의 성결을 이루어서 모든 행실의 성결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함으로 이 날을 준비하게 하고자 권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나는 너희 순수한 마음을 각성시키고자 한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마음을 각성시키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진실함에 해당하는 에일 리크린에는 혼합되지 않은, 뒤섞이지 않은, 더럽지 않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다란 이전에 깨끗하던 마음이 혼탁하고 더러워졌기에 다시금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당시 성도들에게 성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이럴수록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여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신앙이란 계속해서 잠자는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에요. 오늘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당시 성도들은 거짓 선생의 위험과 또 온갖 정욕과 탐심의 유혹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종말을 환기시키며 이들의 영혼을 깨워서 성결한 영혼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진리를 믿지만 똑같은 행동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행실의 성결에 있어요. 사람들의 바른 행실은 적당한 긴장과 불편함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행실, 곧 행실의 성결은 영적 긴장감과 영적 각성의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 긴장감과 영적 각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로부터 벗어난 삶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다함과 동시에 그의 행실을 단정히 행하기에 힘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실의 성결을 이룬 자들은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잘 이루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며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또 영성과 인격의 밸런스를 맞춰서 언어와 삶의 맥락을 일치시킵니다. 또 행실의 성결을 이룬 사람들은요, 지난날에 죽은 행실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는 사람들인데요, 죽은 행실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행실이다. 모든 기도, 모든 가르침, 모든 증거, 심지어 희생적인 행위마저 하나님 없이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생명을 막는 죽은 행실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 죽은 행실로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행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실의 성결을 이룬 자들은 마지막 때 곧 주의 날이 오기까지 믿음과 열정을 지속시키며 변질되지 않은 맑은 영성을 유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포기도다 그랬어요. 주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을 말씀하고 있고 곧 그 날을 세상의 종말로 말하기도 하죠. 세상의 종말. 이 땅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삶의 온갖 초점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두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미모, 지식, 능력, 물질,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지금까지 종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착각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행실의 성결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위해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에 몰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심지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림의 날이 지연되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점 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내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해 준비하면서 살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항상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지혜롭게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실을 날마다 점검하여 행실의 성결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행실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행실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노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은요, 모든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쓰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것이 어디가 되든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기도하고 이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거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급이 있을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실린 세상의 집착과 쾌락이라는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오감의 만족을 넘어서서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꿈꾸며 늘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열어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배부르다 말하지 않는 존재가 이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시커먼 세상에 홍수물이 밀려와도 나의 영혼의 샘에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 넘치도록 몸부림친다.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기까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함으로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맛본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오로지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벗어낼 게 너무 많다 라는 깨닫고 예수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조롱하는 비극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세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베드로는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이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함임을 밝히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지니에 해당하는 기노스 콘테스는 알다라는 뜻의 기노스코의 현재 분사 등동태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엠파익타이는 전적으로 구약의 배경을 둔 헬라어로서 도덕적 면에서나 예언적 면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고 경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2번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조롱하는 자들의 이 조롱의 정도가 극에 달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적대시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정욕 곧 쾌락에 눈이 멀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적 쾌락, 광란적 쾌락에 미쳐 살아갑니다. 자기 정욕을 쫓아 여기에 해당하는 카타타스,
이디아스, 에피디미아스, 아우톤을 의역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특히 육체적 쾌락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이 없다는 조롱까지 막 일삼았어요.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져 영의 눈이 먼 자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조롱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 곧 행실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생각에 이끌리는 대로 정욕을 따르며 재림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까지 조롱하는 극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행실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특징, 육체적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소망은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가짜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천국의 소망을 고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다르게 점점 참된 소망을 상실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이에 대해서 존 메가더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중 대다수는 천국을 소유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란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바람은 우리의 인생을 파상성에 빠뜨릴 것이고 위기에서 지켜주지도 못할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혼란과 실망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죠.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삶이 잘 풀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세상 거 즐겨.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우는 사자처럼 잡아뜨리려고 그러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적 전쟁도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이걸 뚫고 가면 영적 거장이 돼서 어둠의 영들을 쫙 내쫓아버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은 사람은 마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죠. 무사 안일주의를 외치며 내세를 준비해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무사 안일주의란 아무런 일이 없이 큰 탈이 없어 편안하고 한가로운 상태나 또는 그런 상태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4절 5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강림하신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파루시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칭합니다. 본래 파루시아는 돌의 출현이라는 의미로 주로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지방 도시나 속국의 어떤 지역에 순방 가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본서에서도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진리를 조롱하며 현실에 안주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안일함을 합리화하고 있죠. 그 근거로 세계가 불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은 변함이 없었고 죽은 자들 역시 그러한 자연 법칙에 따라 언제까지는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고의적으로 잊으려 한다고 지적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시켰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불변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세상은 자연 질서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변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현실에 안주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실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특징 세 번째,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행실의 성결을 입지 못한 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찔림을 느끼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손가락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3g의 압력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려면 300g의 압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만지는 감각은 예민한데 고통의 감각은 100배나 둔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 심령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 은혜를 구하는 눈은 어둡고 유혹을 찾는 눈은 밝아. 밤낮으로 불평하며 작은 일에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손가락처럼 예민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즉시 회개할 때 우리는 행실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여는 가시옷을 계속 벗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를 물리치는 훈련이잖아. 은혜에는 민감하고 유혹에는 둔감하고 사랑에는 재빠르고 미움에는 더디고 선함에는 지혜롭고 악하면은 미련할 때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고 의인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영적 민감성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인해 이 세상이 멸망했음을 언급하며 지금의 죄악된 세상은 불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호하신 바 여기에 해당하는 테데사우리스 메노이는 쌓아두다, 저축하다의 의미로 홍수 심판 이후 계속해서 하늘과 땅이 불심판을 위해 저축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불경건한 행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마침내 그 행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불경건한 행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축되었던 죄가 다 드러나서 불사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보존하여에 해당하는 이 테루메노이는 지키다, 간직하다 라는 뜻을 갖는 테레오의 현재 분사 수동태인데요, 이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시며 계속하여 심판을 늦추시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지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회개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살드 챔버스는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당시 성도들은 계속해서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육적인 행실, 타락한 행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런 타락한 자들의 행실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365일 시한부 인생이다. 매일매일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코람되어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또한 오래 참으사에 해당하는 이 마크로 디메이는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며 인간을 향해 진노를 자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재림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러나 재림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찾아올 것임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성결한 행실로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행실의 성결을 이루는 비결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먼저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이건 본문 3절에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주의 재림을 부정하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 성결한 행실로 준비된 자들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때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상황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심판을 부정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과 경건한 행실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조롱하던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았고, 거룩과 경건한 행실로 나아갔던 노아의 가족만이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거룩과 경건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과 경건을 따르는 길은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언제 죄를 짓고 언제 죄악에 끌려갈지 몰라. 장담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적 차원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2차적인 구원, 성결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됐어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결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즉 2차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결한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즉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거지. 과도한 육신의 긴장은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정신적 긴장은 신경성 장애를 유발하죠. 그러나 영적 긴장감은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통해 하나님과 늘 깨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민감성을 소유하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미혹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긴장감의 중요성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살전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할렐루야. 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씻어내야 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된 속성을 성령의 불로 확 태워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너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추운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시죠. 우리 백성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갖 병들고 성한 곳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바라보고에 해당하는 프로스도 콘타스는 바라고 기다리다라는 의미의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주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스튜돈타스는 재촉하다,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재촉하고 서두르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아직 청소가 덜 됐어요. 아직 영혼 청소가 덜 됐어요. 아직 상급을 쌓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죄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고 밀어내지 않아요?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소망하며 믿음으로써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도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한 성결 6번째 시간, 행실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환기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함으로 이 날을 준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요 행실의 성결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결의 행실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져 진리를 조롱했고 육체적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실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행실의 성결을 이루는 비결을 나눠봤죠. 첫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행실의 성결을 이루어내므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그저 이유도 없이 깔아뭉기고 찍어내리고, 이야 참 세상은 너무 악해요. 정말 성결을 이룬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보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결을 이루며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탄광촌에 갔는데 탄광 그 갱 안에 세상에 하얀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이 탄광에 이런 예쁜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탄가루를 거기다 뿌려보시오. 탄가루를 뿌렸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너무 기름져서 매끌매끌해서 탄가루가 붙지를 않아. 그냥 샥 떨어져 내리고 여전히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오염되어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 핍박해 온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꽃잎이 너무 미끄러워서 탄가루가 안 붙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받고 있으면 그것들이 오다가도 미끄러져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귀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두 손 들고